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을 온전케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라. 믿음을 온전케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지금 디도와 관계된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저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는 무엇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균형이 안 맞고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초이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헬라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름 말고도 많은 곳에,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에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예배당 건물 같은 건물은 없습니다. 보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흔히 그러한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성도들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안, 경찰이라고 하죠. 공안들이 기독교 모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삼자교회라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국가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에게 공무원처럼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국가가 인정한 교회에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기독교 모임을 가지면 전부 다 핍박하고 잡아가고 고문까지 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길림성에 있는 장충이라는 지역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몇 개월 뒤에 하얼빈에 있는 외딴 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하얼빈은 더더구나 10월 초에 갔었는데도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거의 해당되는데 어떠한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월요일날 벗고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토요일날 내 신발을 찾아서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창문과 빛이 새어난 곳에는 아주 검정천으로, 커튼도 아니에요, 검정천으로 다 막아갖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곳에 40명, 50명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다 손이
이 어깨가 달 정도죠. 그런데도 말씀을 사모하는 조선족 또 중국인 한족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아주 열악하죠. 화장실도 힘들고 뭐 다 힘든데 그곳에서 거의 5박 6일을 지내왔는데 그렇게 국가의 어떤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는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숨어서 드린다 해서 지하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또 유대교의 핍박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모임을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라도 어떠한 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은 슬금슬금 모여갖고 딱 모이고 또 슬그머니 흩어지는 그러한 가정교회죠. 이런 가정교회들이 한 도시에 수십 군데가 되고 그를 통칭합해서 어느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뭐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시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만 충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악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초대교회 때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청년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초대교회 때의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선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고문받고 정말 환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모이고 한 사람이 전도되고 또 한 사람이 전도돼서 그 가정에서 모여서 또 부흥되고 이렇게 순수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충만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수 마귀가 절대로 그러한 교회들을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은 5월 28일 날 서울 본당에서는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3시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뮤지컬 팀이 2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2팀밖에 없거든요. 한 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2년 전에 직접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3시간 30분 동안 계속 하는데 쉴 탐도 앉아서 한번 들어가면 화장실도 못 가요. 나가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오직 요한복음을 그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대로 요한복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 한 팀은 또 한 팀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뮤지컬 팀인데 스크루테이프가 뭔가 했더니 마귀의 부하들의 좀 뛰어난 수석 악마래요.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래요. 그 악마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당한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무너진다. 그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 뮤지컬이래요. 저는 한번 보도 못했고 책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향이 안 된답니다. 그걸 한번 노출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공연하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원수가 역사하는지 진리가 가장 충만한 시대에 진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은혜가 가장 충만한 시대에 은혜가 무너지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를 원수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핍박을 하면은 믿는 사람이 똘똘 뭉쳐요. 두드려 맞으면 더 믿음이 충만해요. 바울 보세요. 죽다 살아나도 또 증거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도 또 증거하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생각한 것이 뭐냐?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쓴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각각이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 원수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때에도 진리에 서지 아니하는 좀 이상한 방향에서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 마귀가 딱 잡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약간 지도자급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속죄받고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식들, 정결하게 하는 법들을 잘 지켜서 행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디도나 디모데가 활동했던 지역은 헬라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이방인들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내에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를 따라서 믿어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온전케 하려고 왔노라. 율법을 완벽하게 하려고 내가 와서 피 흘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 율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르쳐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거꾸로 가르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 곳곳에서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거의 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독들이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성교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라. 보고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도로 흔들렸다 이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그만 지방교회들은 더더구나 엄청난 마귀의 역사로 흔들려서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이방 신들이 있거든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행습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자. 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니 우리도 이렇게 믿자. 아테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아테네 신에게 숭배하더라.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이것을 자꾸 이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실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우리나라의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통일된 것 같으나 사실은 교묘하죠. 각 나라에 들어간 가톨릭이 전부 다 색깔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서울에 보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절두산.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머리 시체만 묻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절두산 순교 가톨릭 순교지가 있거든요. 그들이 왜 목이 잘렸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폐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용서합니까? 다 잡아 죽이죠. 김대건 신부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톨릭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는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정말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순교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교황청이 내렸다고요. 한국과 중국은 지금처럼 초반기에 한국과 중국은 6.25 사상의 투철함으로 특별하게 두 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상에서 절을 해도 된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교황이 정해놓은 성경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저 남아메리카의 가톨릭을 보시고 필리핀의 가톨릭을 보세요. 가끔가다 TV에 요즘도 나오잖아요. 무슨 성 누구누구 축제 일할 때 보면은 거의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습성을 그냥 허용한 것이 가톨릭이라고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바울이 센 각 곳곳 교회에 막 그 지방의 토착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 제사 방식이 막 들어와서 기독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어떤 율법자가 묻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성품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왜 자꾸 율법 조항만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작할 때까지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마케도냐가 무너져버리고 33살에 죽어버렸거든요. 나라가 무너져버리죠. 무너지면서 새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지만은 수리아라는 나라가 생겨서 유대 땅을 지배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지배했냐면 얼마나 포악하고 정말 악랄한 나라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하다 했거든요. 그 돼지를 먹지 않는데 이 수리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 어느 곳에서 이슬람 사원 세운다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돼지 막 잡아서 맨날 쿵쾅쿵쾅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복종하지 않고 그 나라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언제 잡으러 가느냐? 딴 데 잡지는 못해. 얼마나 빠른지. 안식일 날 잡으러 가요. 안식일.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뛰면서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은 노동한 거야. 노동하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오는데 못 도망가는 거예요. 땀이 안 나야 되니까 천천히 걷는 거예요. 다 잡혀 죽었죠.
실제로 역사에 있어요. 우리가 배려할 때도 배웠지만은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율법의 조항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진짜 율법도 아니고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어거지 조항만 남아서 그것이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걸 다 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시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는 마음을 가졌어요. 잘 베풀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런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유심히 보다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좀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도시에 베드로 일행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죠.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무슨 환상이죠? 보자기 환상입니다.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렸어요.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너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율법에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께 대면서 이 조항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율법을 주신 분도 없어요. 율법의 정신도 없어졌어요. 그 조항만 남은 거예요. 조항만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어째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해서 먹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정이 전부 다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깜짝 놀랐죠. 이와 같이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정신은 없고 율법의 가장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조항만 남아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꾸 자기들의 행위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16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도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도 버려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목처럼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들은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연속해서 보면은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성도를 속이지 말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대로 계속 교회가 왕성해지긴 했지만은 수가 많아지긴 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세계 곳곳에 특히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은 없고 교리만 존재하고 규칙만 존재하고 어떠한 조항만 존재하는 그런 때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교회 내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세 번째,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를 특별히 10절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와 같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 가정 중에 아픈 가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